자, 한 번 더 우리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혹은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 1주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은 그것을 지키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해당 절기를 지키고 그 후에 잊지 말자고 이제 좀 더 기념하면서 지내는 경우와 미리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그 해당 절기를 맞이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제 그 성탄절, 그날을 준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 날을 이제 미리 생각하면서 이제 그날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구세주의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면 좋을까?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기대하고 준비하다가 맞을까? 어떤 준비가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지난 여정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돌아보니까 다 부끄럽습니다. 반성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살펴보는 거죠. 잠깐만 멈추어 서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일단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직 우리는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여정 중에 알 수 없는 여정을 또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 중에 이렇게 잠깐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죠. 너무 조급해서 멈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말고 잠깐만 멈추어 서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이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제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원칙과 그것이 잘 수행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태원 사건을 위시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 교육 분야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그 이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들은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지그시 앉아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그시 앉아서 우리는 많은 걸 하긴 해요. 이제 무엇보다 많은 정보를 다루죠. 개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살면서 필요한 원칙들, 필요사항, 수행 여부, 이런 것들을 다루곤 합니다. 분명히 그런 노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덧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들, 이런 것보다 정보의 공유, 소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풍경을 제가 직접 또 본 적이 있어요. 커피숍에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4명이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앉으나서나 계속 뭔가를 검색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수행하고 확인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할머니를 만나거나 이러면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할머니 주변에 삥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폈다는 둥, 귀신이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막 꺼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전혀 우리의 삶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비현실적이고 낭비 같은 이 자리고 이 이야기인데, 나름 재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날은 시골 가면 어때요?
잠깐의 인사만 나누고 방에 가죠. 그리고 또 검색을 시작합니다. 또 뭔가를 검색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의 임무를 수행하고 혹은 쇼핑 목록을 이제 확인하고 심심해 이러면서 멀리 있는 친구와 소통하고 이제 막 내려왔는데 올라갈 기차표 다시 확인하고 막 계속 이런 것만 해요.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낯설게 여겨지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끔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정확한 요건이 없으면, 주고받을 정보가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면 함께 있어도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얼마 전에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한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의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 이런 기분을 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화를, 이제 그런 종류의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별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또 주고받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게 또 이런 대화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마냥 헛되거나 소비적인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것은 결코 낭비도 아니고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폈든 안 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대화가 뭐 맥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다만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 관계를 가치 있고 풍성하게 하는 이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은 참 복잡한데 짧고 명쾌한 답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손님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데 길게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보이지 않겠니? 하면서 들려줘야 될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그나마 이야기의 중요성도 점점 간과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굉장한 영적 손실이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성경의 이야기가 좀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또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 쪽에서 먼저 신앙을 정보처럼 다루는 경우도 좀 있어 보여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 성도들이 바쁘니까. 또 성도들 잘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예전 같지도 않고. 영상을 통해서 봐야 된다 보니까 또 영상도 또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 또 내 모습은 잘 나오나 넥타이는 안 비뚤어졌나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또 다르게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는 짧게, 복음은 핵심만 간단히, 뭐 등등등등. 내용은 뻔하니까 컨텐츠를 좀 새롭게, 뭐 이렇게 온갖 것들이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서론으로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만의 서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매번 설교를 좀 이야기체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과정만 소개하고 있고요. 10장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이 돼요. 25장까지 1세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입니다. 이 20장은 그러니까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아직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 가나안. 자, 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에돔의 왕이 그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돔을 피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뭔가 거룩한 여정인데도 이렇게 뭔가 순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 돌아서 가는 과정 중에 모세와 더불어 이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는 일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큰 사건 두 가지가 연달아 터진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일과 두 번째, 세컨 지도자가 죽게 되는 일들. 먼저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이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자신들의 청원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좀 통과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원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해요. 그 에돔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제요 이러면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와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 근원으로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면 같은 조상을 가진 혈연 관계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당신과 우리는 그런 관계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들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터무니없이 뭐 길 좀 열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근거를 가지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법 젠틀하죠. 근거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요구사항을 아뢰고 있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저들에게도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거. 지금 내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 도와줘서 뭘 도와줄까? 왜? 뭐 힘들어 했더니 그건 알 거 없고. 이러면은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든 안 하든 모세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제법 예의 바르죠. 굉장히 예의 발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랑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볼 때 상대방을 좀 존중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예의 바른 신앙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타국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렇게 행동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린 정말 통과만 하겠다. 절대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손해도 안 끼친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청원이라고 할 수 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해 온다면 들어줄 만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에돔의 왕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친절을 베풀지 않죠. 이스라엘은 재차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선처를 구하는데 에돔은 강경하게 계속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회방을 해요. 당시에 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 왕의 대로는 당시 국제 도로로 사용이 되어지던 그런 도로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적 목적이라든가 상업적 목적으로 에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지나갈 때 뭐 소정의 이제 적절한 요청과 조건만 된다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돔 왕은 단순히 그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꽤 나름대로 젠틀하게 살고 있는데 부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멀찍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웬만하면 충돌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알았다고 돌아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여정인데, 믿음으로 사는 여정인데, 나 예수 믿었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삶이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나름대로 그냥 교회에서만 착한 게 아니라 나가서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이제 덕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는다 말해놓고 믿는 사람들이 다 더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남들이 열심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결국 나는 이유 없이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왠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좀 오버랩되죠. 자,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였는데 제자들을 이제 미리 보내서 야 거기 지나갈 만한지 좀 알아봐 이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도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러 가는 중인데 순탄하지 못해요. 이러면 기분이 상하죠. 누구라도 상할 거예요. 일도 좀 더 힘들어집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마련인데 이 일이 더 어려워요.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저들에게 한번 피해 대가를 치러 줍시다. 막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그 제자들을 진정시키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이제 많은 일은 있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매년 초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다짐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되면은 이게 참 그래요. 허무맹랑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제법 타당하고 예의 있게 세상을 상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왠지 순탄하지도 않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이해도 안 되고 보통 이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본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한 가지 사실 더 봅시다.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졌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길에 제사장 아론이 죽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지금 돌아서 가는 것도 서운한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해버리면 이제 괜히 그때 우리를 거절했던 에돔이 더 원망스럽고 이럴 수 있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민족인데 그 세상이 밉죠. 미워져요.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미워요. 왜냐하면 쟤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미워요. 죄악된 세상 막 이러면서 이제 미워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죽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것이 나와요. 20장 24절인데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앞서 그들이 행한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벌 같죠, 마치? 벌 받아서 가나안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냐면은 24절에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라는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죽어서 선조와 같이 있었다. 이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 내세관이라고 하죠. 내세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세관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축복된 개념이었었어요. 굉장히 축복된 개념.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겼거든요. 혼자서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살아있을 때도 그런데 죽어서도 혼자서 어디 외롭게 있다더라 이러면은 이건 벌이죠. 이건 진짜 벌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있는다. 이게 벌이기만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영생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잘 보시면 아직 영생 개념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선조나 후손들과 함께 한다는 개념은 나왔었어요. 이것은 대부분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가끔 혼자 남는 경우를 저주나 고통이나 벌 받는 경우로 소개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내용으로만 예를 들자면 엘리야 같은 경우 이세벨 여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이걸 좋은 느낌으로 한 말이에요? 아, 나 이제 혼자 남아서 되게 홀가분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나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할 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나만 남았거늘. 혼자 있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버림받아요. 내가 이쪽 편에 서면 될 줄 알았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룟 유다를 버립니다. 네가 한 거잖아 이러면서 배신을 해버려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쓸쓸히 자결하면서 죽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도피하는 과정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그게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대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복과 이제 저주의 개념이었었어요. 아론의 죽음이 실상은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이기도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출애굽 사건의 역사에 같이 쓰임을 받았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직무를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참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는 못 들어가 이 얘기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절차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전수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인간 제사장은 죽게 되지만 제사장직은 계속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그 제사장직의 존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막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예배가 되려면 목회자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될 거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라는 건물에 못 가는 것도 슬픈 일이겠지만 목회자들을 못 만나는 것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말 그대로 한 일부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야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여정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여정이 계속되는 것 자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자기가 느끼는 무게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멈추는 사람들도 가끔 나와요. 참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슬프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정을 멈춘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꾸준히 믿음의 사람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정에는 들어와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뭐 시험이 들었든 뭐 했든 뭐 실제로 시험이 들었든 뭐 교회가 엄청 나빠서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든 마음을 멈추고 신앙을 멈추고 기대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냐 이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삼 그 출애굽 1세대의 뭐 전체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그들은 틈만 나면 불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요 본문 내용은 나름대로 꽤 정당하고 매너 있었던 당시의 그들의 모습이고요.
그들이 겪은 뭐 약간의 억울함 이런 걸 좀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사실 이 외의 대부분은 그들은 더 자주 범죄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죠. 왜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개입하심을 알라고.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괴로운데, 교회 오는 게 괴로울 정도가 되면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시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정의 끝에 사실은 슬프게도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삶은 원래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느 지역이 살만한지 알게 하려고,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요령을 좀 알게 하려고, 착하게 살아도 다 소용없다는 거, 이런 거 배우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후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배우라는 뜻인가요? 그거 배우라고 광야 생활을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런 삶 중에서도 돌아보고, 살피고, 새기고, 개선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기회입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상대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대한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을 향해서라면 더욱 이 이야기는 명확하죠. 한 해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느끼면서도 그래도 매주 나와야지. 이게 내 설교 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매주 그래도 나오세요. 이 말을 하는 게 뭘까? 이 여정을 계속 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여정을 보내면서 또 어떻게 믿어야 될까? 가장 쉽고 가시적인 방법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불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도 죽을 것 같고 배가 불러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 자체를 멈추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힘겹다고, 억울하다고, 이해가 되죠. 억울하면은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앓는 소리 내는 걸 좀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어느 때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만 우리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구름 기둥을,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차게 삶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가 좋아서 머뭇거리고, 지난 과거가 나빠서 머뭇거리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멈추는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교회 안 가고, 날씨가 나빠서 교회 안 가고, 오늘 왜 안 나왔어? 첫눈 왔잖아요. 온갖 게 다 이유가 되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배가 고파서, 배가 불러서 죽겠다. 이런 말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비록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이 구원 여정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 보세요. 그 여정 중에는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거든요. 그 여정 중에는 생명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들은 이 광야 삶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태어나 이 여정 중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법도를 배우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배워요? 그들이 책으로 배워요? 이론으로 배워요? 아니죠. 어른들이 하는 삶의 이야기를 곁에서 함께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야, 니네 구름 기둥 움직이는 거 봤어? 우리는 직접 봤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의 순종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도 보면서 배우죠. 그들도, 이 세대도 그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삶을 살면서 배우는 거죠.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힘겹게. 그 아이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삶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본 것, 살면서 배운 것,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 새기고, 때 되면 또 새기고, 이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잠시 멈추고 예배하면서 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때로는 축복의 이야기, 때로는 심판의 이야기,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의 이야기, 때로는 성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될 게 있고, 들어야 될 게 있고, 새겨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거 들을 시간 없어요. 30분 넘기지 말아주세요. 점점 예배가 짧아지는 현상은 목사님들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런 흐름이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영적인 유익은 아닙니다. 그거 들을 시간 없어요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이런 시대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바쁜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저는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면서 믿음을 가져가시면서 한 해 여정을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걸 다시 한번 조금 살짝 머뭇거리면서 살짝 템포를 줄이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메시아가 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잠깐 이 자리에 템포를 줄여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도 그렇게 잠깐의 멈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는데, 잠깐 멈춰서 고민해 봤는데, 다음 행보를 계획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은 20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25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일단은 진행됩니다. 1세대는 다 죽을지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는 건 은혜예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예요. 다만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잠깐의 이 멈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잠깐 멈춘 여러분, 잘 멈추셨고요. 30분 잘 견디셨고요. 다시 우리가 한 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